지난주에 권찰 임명식을 했는데 이제 권찰 받는 분들이 떡을 맞추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를 임명한다고 그랬나? 잠깐 착각을 했어요. 아닌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직분을 너무 안 주니까 권찰을 줘도 정말 감사히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직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죠. 이 교회는 어떻게 탄생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다니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데 야, 나 부활했다. 이걸 정확하게 증명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한테는 만져봐.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증명하고 다니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것이고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고 죽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 또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감당하라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전도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그것이 전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끝난다고 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하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자꾸 다음 생에 이번 생에는 망쳤어. 다음 생에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그 말들이 돌아다니죠. 전생에 대한 윤회론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생에도 있다면 이번 생에 망치는 거 아무 상관없죠. 그럼 또 죽으면 되지 뭐.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되지. 그런데 그럼 그 전생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 생에도 있고 다음 생에도 있고 그 전생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그러면 불행할 것도 없지. 불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 죽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가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다시 태어나면 아무리 멍청해도 다 기억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번 생에 망쳤어. 다음 생에 어떻게 해보자. 그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신이 있다면, 세상의 신이 계속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신이 있다면 그거는 악한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번 생에는 강아지였고 저번 생에는 물고기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 저번 생에 부모 자식이 없는 거, 부모 자식이 없어지는 거 이게 자꾸 태어나고 또 반복 태어나다 보면 내가 먹은 소고기가 옛날에 내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잖아요. 그런 신은 악한 신이고 그런 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무리 멍청해도 뭐 지금 지구의 나이가 몇십만 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만 번은 태어났을 텐데
아무리 멍청해도 다 기억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도들은 그러죠. 믿음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중요한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좀 주제를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도를 명령했어요. 전도는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전도거든요.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전도를 명령하셨다고요.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대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에게. 이거는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명령을 왜 내리셨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필요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전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전도예요. 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거는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머리가 몸한테 명령을 내리면 몸은 명령에 순종하죠. 저 지금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게 손이 말을 들어서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정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교회의 머리야. 명령을 내렸어. 전도하라. 그럼 전도해야지.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전도를 안 한다.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할 수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할 수도 있겠지 뭐. 그렇지만 믿는 성도가 전도를 안 한다. 그건 안 믿는 성도인 거예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진짜 성도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전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완전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도가 30%가 줄었대요. 교회가 30%가.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한국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냐? 뭐 1000만 명이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90년대는 1200만 명. 1200만 명 막 그랬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100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지금 30%가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가 있어요? 몇 명?
그럼 700만 명일 거죠. 1200만 명. 근데 기독교 인구 조사할 때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 100만 명은 이단일 거예요. 그럼 600만 명만 기독교인이겠죠. 그 숫자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줄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밤하늘에 보면 십자가만 보였다고 그랬죠. 십자가만 보인다. 지금 십자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밤중에 십자가 못 켜게 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줄었으니까 십자가 불을 안 켜죠. 그리고 저녁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십자가 불을 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것을 그래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5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반은 없다 생각하면 돼. 교회 학교가 없어. 교회 학교 자체가. 이거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 한국의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한국 인구 소멸 위기론이 이제 들었잖아요. 위기론에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한국인 자체가 없어진다. 마찬가지예요. 애를 안 낳으면 없어지죠. 그럼 교회 주일학교는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들인데 교회 학교가 사라졌어. 한국교회는 사라지겠죠.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뭐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유럽교회, 서구 유럽교회들을 예를 들면서 걱정이다. 응? 서구 유럽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교회가 뭐 500년 된 교회, 1000년 된 교회들 텅텅 비고 있다. 뭐 1000명, 2000명, 뭐 5000명 들어가는 그 교회당에 예배당에 노인들만 10명 앉아 있다. 운영을 못 하니까 교회를 판다 지금. 술집에도 팔고 서커스단에도 팔고 이슬람 교회도 팔고 이게 지금 위기다. 제가 3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위기에 놓여 있어요.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5,000명 들어가는 교회,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앞으로도 그 성도 숫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렵죠. 어려워요. 작은 교회들 이미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에 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교회 이 창립 기념일날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위기를 극복하려면 문제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려면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 분석한 요인들 다 사람들마다 교회들마다 다르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활성화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많다는 거죠. 또 평신도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 또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출생률이 감소해서 그렇다. 또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 꼰대 문화, 교회 안에도 꼰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목회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 또 교회 사역자가 감소해서 그렇다. 뭐 교회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단이 증가해서 그렇다. 뭐 많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분석을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분석이 맞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돼서 그렇다. 자, 온라인 예배는요. 언제 된 거냐면 이 코로나 때 된 거죠. 뭐 코로나 전에도 조금씩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 누가 만들었죠? 온라인 예배가 확 활성화됐잖아요. 목사들이 만든 거지. 성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막
예배당 막 폐쇄해 버리고 뭐 10명만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뭐 15,000명 앉는 10,000명, 15,000명, 뭐 5,000명 이런 교회에 성도 1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완전 코미디지. 버스, 지하철에는 막 빽빽히 사람 들어 있는데 다 앉아서 자 이용하면서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으면서 웃기는 건데 어쨌든 목사들이 잘못이에요. 거기에서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성도들을 교회 못 오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할까봐 아예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연결고리를 만들어놔야지.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끈이었어요. 코로나 끝났어. 그럼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자꾸 활성화되니까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위기인데 그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중단을 못하는 거야. 왜? 이미 길들인 성도리가 있거든. 이게 습관화됐어. 그러면 그거 안 하게 해버리면 온라인 예배도 안 해버리면 아예 안 나올까 봐 또 걱정인 거야. 그래서 성도가 떨어져 나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이게 인간적 방법이죠. 인간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꼭 은행 계좌, 교회 헌금하라고 계좌로 올려놓죠. 11조 감사하고 뭐 건축하고 목록별로 다 올려놓는 교회도 있고 하나만 올려놓는 교회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스러워.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와도 돼. 헌금은 해.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없애면 됩니다. 없애야지 온라인 예배가 문제야. 그리고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는 전도용일 뿐이에요. 전도. 아니면 성경 공부. 아니면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의사들이 주일날 일하는 건 반대하지 않아요. 요즘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환자가 생겨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의사들이라든가 환자들이라든가 뭐 군인들이라든가 뭐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을 간다든가 뭐 사업하는 사람 해외 출장도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괜찮죠. 특별한 용도 외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지금 계속 활성화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이 평신도의 다양한 욕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30, 40 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들의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교회론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런 분석은 교회론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은 어디서도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고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 오히려 성경은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뭐 30, 40 세대, 뭐 청년들 예배. 그래서 그 청년들만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노력은 정말 훌륭하지만 방향성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특별한 계층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그 뭐 이기적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어울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들만 즐거우면 그건 동아리지 뭐 친목 활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 가슴 아픈 일이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무슨 누굴 사랑하겠어.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 12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어디서 어린애를 데리고 가고 막 책망하고 막 내쫓으려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게 수준이야. 그게 12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최측근,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보다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사랑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응?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만났더니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누구 죄로 이 맹인이 됐습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그리고 속 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 부모 죄라도 가슴 아프고, 그러면 이 사람 죄라고 하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얼마나 짓길래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건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다음 출생률이 감소해서 성도들이 출생률이 감소해서 교회가 줄어든다. 맞는 것 같지만 이건 회개할 일입니다. 왜 성도가 줄어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애 낳기 싫어서 출생률 감소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성경은 애를 낳으라고 그러잖아. 낙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낳으면 되지. 주시는 대로 낳으면 순종하면 세상 아이들은 줄어들어도 교회는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럼 오히려 부흥하는 거지. 불순종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안 믿는 사람 또 애 낳지 말라고 그러겠지. 이건 불순종의 문제야. 이거는 회개할 일이지. 출생률이 감소해서 교회가 준다. 이거는 이제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율동하고 찬송 가르치고 레크리에이션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하죠.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애들을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락기도 설치하고 노래방도 설치하고 또 흡연실도 어른들을 위해서 청소년들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흡연실도 설치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뭐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그분이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자,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데 1시간 예배드리죠. 성인 예배도 뭐 1시간, 좀 뭐 1시간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 그거를. 집에 가면 맨날 놀잖아. 놀 수 있잖아요. 게임하고. 근데 1시간을 못 견디는 아이들, 1시간 반을 못 견디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딘다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앞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야. 1시간 반도 못 견뎌? 이거는 앞으로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지지. 이런 유대인들이 탈무드 교육하잖아요. 가브로타 교육하는데 말씀 그만만 가르쳐. 우리처럼 막 뛰어놀고 뭐 이런 거 없더라고. 그래도 그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나라를 되찾고 아직까지 신앙을 이어가잖아요. 모세 때부터 계산하면 3500년 안에 시간을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계산하면 2000년간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게임하고 뭐 오락기 주고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히려 많은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 뭐 꼰대 문화 권위적이다. 근데 저는 글쎄 요즘은 교회 성도들이 주는데 무슨 얼마나 권위적일까. 옛날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아이고 고맙고 반갑고 막 이렇게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럼 교회를 옮기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제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회자의 부정적 이미지. 이제 목회자가 부정적이면 좀 안 좋죠. 좋아야지. 물론. 그런데 그러면 해결은 뭐냐면 목회자를 쫓아내면 되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목회자가 잘못됐다. 그럼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쫓아낼 힘이 없으면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 되지. 다른 교회로 가면 되죠. 그렇다고 아예 안 믿어? 나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병원의 의사들 중에는 좋은 분도 있지만 나쁜 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빨 그냥 충치만 떼어도 되는데 임플란트를 막 하라고 해서 몇백만 원씩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응?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 괜히 마취시켜가지고 못된 짓 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지는 않잖아요. 좋은 병원 찾아가면 되지. 좋은 의사 찾아가야 되는 거지.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 어디나 어느 직업이나. 그러면 자기가 좋은 데를 찾아가지. 아예 병원에 안 가? 아예 학교에 안 가? 아예 식당에 안 가? 어떤 식당에서 몸에 나쁜 거 만들어 들은 거 음식을 손님한테 줬다. 그럼 그 식당 안 가고 다른 식당 가죠. 누가 아예 식당을 안 가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안 가면 돼. 좋은 교회가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는 항상 악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너가 충분히 그런 말 하고 나고 천국에 보내주시나요? 아니죠.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사람 보면 되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고.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요, 진흙탕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있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지옥에 끌고 가려고 이런저런 미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겨내야 천국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그래서 그거는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거기를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됐다. 구원 못 받는 것에 이유가 안 됩니다. 자, 교회 사역자가 감소해서 그렇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아주 그냥, 응?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 비판을 해서. 근데 이제 교회가 줄었는데 교회가 또 줄어들어 문제야. 교회가 늘어도 문제고 줄어도 문제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항상 문제죠. 자, 교회가 그 목회자가 줄어든 이유는요, 교회가 줄어서 그래요. 교회가 많이 늘어났던 건 목회자가 많아서 그렇죠. 다 부교육자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줄었다는 거죠.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하면 욕 먹어야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안 해.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야만 많지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된 거예요. 가짜가 많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어? 진짜 목회자가 많아지는 거지. 잘 된 거지. 그건 나쁜 일이 아니고, 진짜 목회자가 많아지면 좋은 일인 겁니다. 좋은 일이고, 교회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다. 교회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시설이 얼마나 좋아야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야 돼?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해야 성도들이 오나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옛날에 한참 유행한 거예요. 이 의자를, 극장 의자를 갖다 놨어, 극장 의자.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너무 편해. 잠이 오더라고. 그렇게 편하게 해놓으니까 잠만 자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고. 응? 또 설교 들으면 졸리는 분들 있죠? 불면증 걸려도 설교 들으면 이렇게 잠이 와. 교회 와서 자. 참.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대우를 받으려 오냐, 이게. 교회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기는 곳이지 섬김을 받는 데가 아니에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이단이 증가해서. 이단이 왜 증가합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80~90%가 기존 교회 성도들이래. 그럼 반성해야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리 교육을 잘못했고 말씀 교육을 잘못하고 성경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는 반성하고 고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제가 보니까 진짜 원인이 아니다. 잘못된 진단이에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진단을 하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왜 교회가 감소하는가? 왜 성도가 줄어드는가? 잘못된 진단을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진단하고 잘 해결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 사이에 문제는 더 커지니까. 여러분, 댐이 지금 무너질 위기가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원인,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수리해야죠. 고쳐야지. 보수해야지. 그러면 괜찮은데 오른쪽에 문제인데 왼쪽에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왼쪽을 잘 보강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있다가 안 고쳤으니까 터지면 다 죽어요. 아파트가 요즘 무너지잖아요.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건 잘못된 진단이에요. 진짜 원인은 뭐냐? 진짜 원인이 뭡니까?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 있는 동방이 어디냐? 대략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바벨론 지역으로 봅니다. 바벨론 지역.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려요. 보통 3개월. 빨리 오면. 낙타 타고 왔겠죠. 3개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는데도 3개월이 걸려요. 6개월.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1년의 반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경배하러 오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산을 넘어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또 사막을 지나야 되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막엔 또 모래폭풍이 불잖아요. 막 하늘이 시커매지죠. 모래바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것도 겪었을 것이고 안 겪을 수도 있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광야에서 자야 되고 사막에서도 자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황금, 유황, 모략을 가져오잖아요. 아주 비싼 예물.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 강도를 만날 수 있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예루살렘 궁전에 딱 들어갑니다. 헤로드 왕한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비하러 왔습니다. 궁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궁전이겠지. 궁전이 어때요? 금은 보화로 만든 화려한 궁전. 헤롯 궁전은 진짜 화려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상류층, 정치인들, 부자들. 거기서 주는 음식은 최고급 음식, 맛있는 음식. 거기 시설은 다 좋아요. 그 사람들 거기서 나왔어요. 헤롯 궁전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좋고 거기 있는 다 상류층이야. 정치인들이고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거기서 나왔어.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갔더니 어디? 구유에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 그러니까 마구간이에요. 소, 양, 나귀 이런 거 놔두는 나귀가이고 마구간이거든요. 거기는 냄새가 나겠지. 똥 냄새가 나겠지. 짐승 똥 냄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오죽 가난하면 방도 여관도 못 얻고 마구간을 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대접은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축복을 받았나요? 물질 축복 받았나요? 병 고치는 축복을 받았나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야. 기뻐했다. 아주 기뻐했어. 초라한 마구간. 거기 모여 있는 사람 다 수준 낮은 사람들. 시설도 안 좋고 냄새 나고. 그런데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황금, 몰약, 유약을 다 그냥 아낌없이 바쳤어. 아무 축복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 궁전에 화려한 궁전, 금원 부화가 있는 궁전, 시설이 좋고 음식이 좋고 수준 높은 사람들 거기서 나와버렸다는 거죠. 거기서는 기쁨이 없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행복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마구간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걸 하나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화려한 궁전에는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거기서 만족을 못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이 겨울에 난로 됐다고 난로. 지금 온풍기 돌리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얼마나 좋아. 왜 만족을 못해? 예수님이 없으니까. 밭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이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사잖아요. 근데 기뻐해요?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요. 보물을 발견하면 기뻐합니다. 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집이죠. 요즘 맛집. 맛집을 가는 거예요. 맛집을. 2시간, 3시간 걸려서 부산 같은 데 가면은 6시간도 걸리고 제주도 맛집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 맛집도 가죠. 또 유럽 맛집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본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지. 유럽 가려면 비행기 12시간도 타야 돼요. 이제 가죠. 근데 맛집에 가면은 꼭 기본 절차가 있어요.
뭘 각오해야 돼? 맛집에 가면 딱 각오해야 되는 거. 줄 서는 거. 줄 서야지. 한 30분은 정말 아주 뭐 좋지. 1시간도 서서 기다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던가요? 여러분도 맛집 가서 한 30분, 1시간 기다리신 분 있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그 과정이 좀 행복합니까? 여름에만 덥고 겨울엔 추운데 뭐 그럼 여름엔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는 막 날로 막 떼줍니까? 그거 기다리고 하잖아요. 기다리다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길래? 조금 더 맛있겠죠. 조금 더. 별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맛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각오하고 2시간, 3시간도 각오하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면요. 진짜 놀이공원, 에버랜드, 롯데월드 가면 애 때문에 가잖아요. 난 정말 싫어, 그게. 그냥 1시간이 기본이야. 재밌는 놀이기구는. 1시간이면 기본이야, 그냥. 내가 이걸 왜 타야 되나.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야. 근데 여름엔 진짜 죽겠더라고. 막 더운데, 숨이 안 쉬어져, 막.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난 진짜 나가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꾹꾹 참는 거야. 근데 그거 타는데 몇 분이에요? 짧은 건 1분, 2분, 3분, 길면 3분. 그거를 타려고 2분, 3분, 뭐 1분부터 3분 그 기쁨을 얻으려고 1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미쳤다, 미쳤어.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 1시간의 기쁨을, 1분에서 3분의 기쁨을 얻으려고 1시간을 기다려? 2-3개 타면 반나절이 지나가. 그냥 반나절이. 난 진짜 멍청한 것 같아, 사람들이. 안 타고 말지. 자, 그런데 그 기쁨을 위해서 기다려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기쁨 아니에요? 맛집 가도 엄청난 기쁨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요, 영원한 기쁨을 줘. 믿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행복은 영원한 거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 짓고 그러니까 그 행복의 기쁨이 사라지지만 또 반복이 돼서 얻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감수해야지. 그걸 얻으려고. 응? 감수해야죠. 그 왜 안 하냐?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변두리 것만 얻은 거예요. 주변의 것만. 본질인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교회 갔더니 맛있어. 식사가 맛있어. 뭐하러 가는지 몰라. 맛있는 걸 원하면 식당에 가시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12절. 여러분 나중에 읽으세요. 내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부자, 그리고 최고의 율법학자, 율법 교사,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 같은 사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가진 사람.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게 다 배설물이다. 응? 예수님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건 다 배설물이야. 그냥 똥에 불과해. 똥에. 나는 예수님을 얻고자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 난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기를 원한다. 그게 다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리는 거예요. 1분에서 3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잠깐이라도 사라질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다 그건 쓰레기구나. 다 똥에 불과하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님을 못 만나면 다 문제야, 다 문제. 최고의 보물, 그걸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보물을 얻으려면 원래 고생을 하는 거지. 믿습니까? 보물을 얻는데 어떻게 고생 안 해요? 석유 얻으려면 땅을 파고 고생해야죠. 진주를 얻으려면,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당연히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월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일하는 고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보물인 예수님을 만나는데 당연히 각오해야지. 어려움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못 만나면 불쌍한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느냐? 참 위기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이 결과를 만들려고 해요. 교회가 가면 뭐예요? 올해는 100명 부흥합시다. 목표. 1000명 부흥, 10,000명 부흥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하죠. 전도 초청 잔치를 하려고 어떻게 연예인을 초대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 1등 자동차 경품 주고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숫자를 채우려고. 이번에 100명 목표했는데 채웠다고, 달성했다고. 1000명 목표했는데 달성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립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자꾸 집중을 한다고. 엉뚱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다가 그걸 채우려고 그래. 달성을 하려고 그래. 그럼 달성하면 하나님이 해준 줄 알아. 여러분 근데 숫자를 목표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결과를 왜 인간이 만들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 숫자는 채워지지만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연예인도 초대하고 뭐 찬양 예배도 드리고 신유은사, 뭐 축복성회, 또 축복성회 하잖아요. 또 뭐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건축에 교회 성도들이 온다,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영어 예배 드려야 애들이 온다, 영어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에 젊은 애들이 온다, 젊은 찬양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려. 찬양과 예배까지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걸 목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였는데 남자만 계서는 5,000명을 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 다음날 막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 안 주잖아요. 그럼 현대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해? 빵 먹으러 왔어. 빵 먹으러 5,000명이 왔어? 그러면 빵 5,000개, 10,000명이 와서 10,000개 막 준비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끌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들은 노숙자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줘서 성도 숫자 늘리는 교회도 있어요.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그거는 인간이 만든 거지. 그리고 직분남발하잖아요. 직분남발.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 집에 신방을 갔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가 집사님이야.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아서 교회를 안 나가. 엄마가 집사님인데. 근데 6개월밖에 안 됐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사님이야. 근데 신방을 갔으니까 나 학생 신방을 갔는데 엄마가 그래서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못 외워요. 주기도문도 못 외워요.
근데 집사님이야.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교회 가자마자 2달인가 되니까 목사님이 집사 줬대. 그 교회에 있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뭐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내가 충격을 받았어. 이 교회가 이 집사 주면 이게 안 되겠다. 집사를 주는 게 교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이제 교회가 부흥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건축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내라고 잘 안 내잖아. 권사, 안수 집사 주면서 직분방금 받죠? 직분 임직 헌금 받아. 조그만 교회는 몇백만 원, 큰 교회는 몇천만 원. 응? 권사, 안수 집사, 장로. 꼭 교회 건축할 때 되면 그런 거 많이 줘요. 그러면 장사지, 장사.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데다 자꾸 목표를 가둬. 나 이번에 권사 되지. 장로 돼야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고 자꾸 딴 데 관심을 갖게 해. 직분에 관심 갖게 하고 건축에 관심 갖게 하고 뭐 맛있는 식사에 관심 갖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진짜 그 1200만 명 성도 뭐 1000만 명 성도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잘 믿었다면 자식들 잘 가르쳐서 오히려 교회는 부흥돼야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주는 거예요. 제가 하도 안 주니까 권찰을 받는데 떡을 들여가지고 난 여태껏 목회하면서 권찰 받는데 떡을 만들어서 돌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 직분 장사 안 하려고 교회 기준을 세워놨어. 그 절대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직분 못 받는다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럼 내가 목사님한테 잘하면 뭐 권사 주고 장로 주고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안 주고 이런 얘기 듣고 싶고 이런 유치하게 하기 싫어서 규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맞으면 뭐 다 주고 안 맞으면 안 주고 그리고 직분 임직 헌금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권사 되면 금반지 새 돈 해줘 그냥. 왜냐면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뭘 받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분을 잘 안 주게 된 거예요. 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도 그거 제일 많이 하는 분들도 보니까 직분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참 순수하다. 서리 집사도 없어. 11조도 제일 많이 해도 서리 집사도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교회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다 초점을 맞추셔야지 뭐 다른 거에 맞춰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우리 친척이라고 해서 뭐 직분도 없잖아요. 뭐 그냥 서리 집사 정도지.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숫자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숫자를 많아지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노아 가족, 노아 부인 가족들도 있잖아요. 며느리들 가족들도 있잖아요. 부모도 모셔오고 형제들도 데려오고 친구도 데려오면 꽉 찰 텐데 그거 안 하죠? 방법이 없나요? 내가 맛있는 음식 했다고 잔치할 테니까 오라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럴 때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 돈 줄게. 100만 원씩 줄게. 1000만 원씩 줄게 하면 들어오겠죠? 근데 안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믿습니까? 방주에 사람을 채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 큰 교회는 뭐 많아지면 좋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는 그건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많아야, 성도가 많아야 진짜 교회고 작으면 가짜 교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님 받고 설교해가지고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받고 설교에도 순교당하고 한 명도 구원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스데반은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지만 엘리야가 전도한 사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도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했죠.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성도 숫자가 적어서?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거의 다 유대인이야. 다 유대교인들. 거기는 11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최소의 11조까지 드리죠. 아주 작은 거 11조도 안 떼먹죠. 안식일 성수하죠. 근데 왜 망합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종교 행위를 한 거지. 응? 주변의 것만 관심이 있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 주변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절대 교회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도 떠나진 않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그 화려한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만나게 했다고요. 엉뚱한 거에 관심 갖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도 말씀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 말씀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우리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미신신앙 갖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증한 기도밖에 못해요. 잘못된 기도한다고. 그래서 말씀이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은 제 목회 방향은 말씀 교육이에요. 가정 예배도 만들어 드리잖아요. 빼먹지 마시고. 새벽 예배에서 이것도 다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지 그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오고 안 오고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본인의 선택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빵 달라고 안 줘. 난 빵 주러 온 사람 아니야. 영생의 만나를 주러 왔지. 너희들 영생 얻게 하려고 한 거지. 믿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람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엉뚱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결과는 주님이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